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22년도를 보니까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항생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슈퍼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다. 또 겁을 줍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또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또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면서 많은 재난이 올 것이다. 이게 좋은 예측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이제 물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지금 시간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가 됐지만은 이런 우울한 또 좋지 못한 예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3개월 후면은 이제 대선입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나라를 맡겨주면 경제든 외교든 민생이든 다 해결하겠다고 자신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 지도자의 영향력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대통령들을 우리가 새로 뽑았지만 그 대통령이 그렇게 큰 것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하루에 30만 명 육박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역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오늘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2021년 마지막 주 설교였던 누가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에 대한 우리 결론을 묵상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낸 종은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고, 두 번째 보낸 종은 능욕하고 거저 보냈고, 세 번째 보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주인의 땅을 자기 땅처럼 마음대로 경작하고 수확을 거두었으면 마땅히 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농부들이 단합해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말합니다. 이번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보내리라. 종들을 핍박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고 그리고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런즉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모든 것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은 장차 일어날 일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죽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주님이 아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지금 죽이려고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 못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장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맞죠?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결코 그 농부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농부들을 진멸하겠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청중들이 이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어 성경에는 God forbidd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거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농부들을 죽입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그런 말이 있죠. 여기도 오늘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20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모나 악한 생각이나 주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포도원 농부들처럼 오늘 돌 위에 떨어지겠고 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성경 보면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그라인드로 갈아가지고 파우더를 만들어버리겠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오늘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 역 중에 가장 심한 욕이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을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면은 너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청중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구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밤에 긴급하게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주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한번 과속이 붙으면 브레이크가 안 듣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고 그만두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번 이 과속이 붙어버리면 절대 제어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제어할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 죄에 발을 들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속성인데 오늘 주님이 그들 앞에서 장차 그들이 행할 그 마음들을 다 드러내는 식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멈춥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모의한 다음에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주님이 그 만찬 자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한 자가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주님은 정확히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죄를 졌습니다. 장차 그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가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오늘 경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속마음을 들킨 거 아닙니까? 멈췄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는 아니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바로 그니라. 가룟 유다가 마치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구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가 주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무엇이길. 잘못했습니다. 이 멈췄어야 되는데 못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 말합니다. 너가 생각한 대로 해라. 이 죄의 속성이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포도원 농부들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나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포도 농부들은 주인에게 내야 될 세가 아까웠습니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이런 힘을 잃을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욕심이지, 욕심. 수학을 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만 제거하는, 그래서 영원히 자기들의 그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살 거로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깨를 맡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모든 그런 사역을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도적이라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욕심으로 오늘 주인으로부터 온 종들을 핍박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인데 조금 어두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 농부들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들처럼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포도 농부들처럼 살았고, 언제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았고, 언제 가룟 유다처럼 살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린 것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인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돈을 벌고 마음먹은 대로 건강하게 살면서 마음먹은 대로 장수하고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밭을 갈고 경작하고 씨를 뿌릴지라도 그것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고 수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돌이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 생각을 하고 질문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제 질문을 받다가 역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화제전을 한 것이죠. 근데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내지 말라고 한다면 로마를 반역하는 것이 될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은 반민족주의자 아니면 친로마주의자라는 이런 매국노가 될 수도, 그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 정복한 나라의 민족이나 족속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그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모든 소출의 10%를 세금으로 떼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동 지방에는 그 무화과나무, 근동 지방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이런 수확은 20%를 세금을 떼갔습니다.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오늘 이런 민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이런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이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나리온은 이 로마의 화폐입니다. 동전이죠. 근데 그 동전에 시대마다 그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런 형상이 새겨지고, 뒷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티베리우스 시저, 그다음에 디비 아우구스투스 필립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동전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형상을 심어놓고 그 뒤에는 그가 신이라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어찌 보면 그들이 종교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불편할지라도 그 돈을 사용했고 그것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이 본문의 말씀 25절이 평형구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강조점은 그 뒤에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지금까지 지금 비유에, 포도원 비유에, 문화 비유에, 그리고 오늘 성전 안에서 그런 논쟁했던 그 모든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25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오늘 이 모든 설교의 모든 비유의 오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로마 화폐의 동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이 주인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지만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만든 겁니다. 무엇 하나 우리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주님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의 화폐가 가시사적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농부들은 당연히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분이 우리에게는 100%가 있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임대할 때도 그 포도밭의 지분은 자기들 게 아닙니다. 주인 거죠. 농부들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종들을 핍박했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포도 주인이 왜 농부들에게 분노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시면서 포도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면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와 경고를 통해서 오늘 결국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 문제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원이 단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재주가 좋았고 운이 좋았고 특별히 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집을 사고 내가 노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사업을 이루고 내가 노력해서 이 많은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면 포도 농부들과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당연히 내 것이라면 여러분 포도 농부들과 여러분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임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땅을 거두어 먹으면서 새가 아까워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정욕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분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분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작용하냐면 법이 작용합니다. 좋을 때는 네가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법이 작용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관계 좋을 때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딱 깨지니까 이제 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오늘 그들은 철저하게 법대로 하자. 이게 법대로 한 거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들의 의무를 다한 걸 생각했습니다. 왜 법대로 하기 맞죠? 거기다가 더 얹혀가지고
이제는 소채 11조까지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넉넉하죠. 하나님이 11조로만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소채 11조도 드립니다. 우리는 법대로 다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 생각이죠. 틀린 게 아니죠. 왜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부부관계도 좋을 때는 다 주고 싶죠. 딱 문제 생기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법을 꺼낸 거죠.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법대로 다 하고 나면 당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껴야죠. 기도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헌신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당당한 겁니다. 나 법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들이 법대로 했을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 주 동안 세상에 있다가 하루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법대로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우리 의무를 다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수학의 10분의 1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법대로 다했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한 게 뭐냐? 야, 11조 잘 내. 이거는 내 땅이니까 너가 마음대로 경작하고 10분의 1만 내라. 하나님이 헌금 생활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11조를 내란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분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4장 29절에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지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11조가 안 나옵니다. 어찌 보면 11조보다 더 큰 너의 모든 삶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 끝나면 마치 이 말씀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한마디 끝나면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또 한마디 끝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또 설교하다가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또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조냐? 헌금이냐?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세 번째 반복하고 있죠. 그러다 또 모세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벌써 지금 네 번째죠.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내 규례와 법도 이게 뭐냐? 뒤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지엽적으로 우리의 시간 얼마를 드리고 물질 얼마를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신약에 와서는 뭐에 뺏겼습니까?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만몬이라는 그 신에 다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남편이 월급은 일해가지고 다 집에 갖다 주는데 마음은 달래주는 것이 똑같은 거죠.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적인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법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와 감사금을 법대로 드리고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들보다 더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우리 채무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분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자죠. 무슨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돈은 갚으면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분을 살아가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오미션도 이제 하나님의 지분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미션을 통해서 온전히 네오미션이 하나님 지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지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 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이제 30장 9절의 결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를 지키고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가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되 오늘 우리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그리고 모든 토지의 소산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분으로 사는 것도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신가 또 우리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이렇게 2022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리빙스턴은 참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일찍 여의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12살 때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아프리카에 특별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우리는 이제 헌금통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초창기 영국이나 보면은 헌금 바구니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헌금이 다 거둬질 때 12살 먹은 리빙스턴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무례한 짓을 왜 하냐라고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은 없지만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살짜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운 데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가 20대 후반에 그가 약속한 대로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이 아프리카가 지금도 가면은 뭐 사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겠죠. 그런데 1800년도 연대 중반 때니까 얼마나 아프리카가 척박했겠습니까? 그러다 선교를 하다가 하루는 사자가 달라들어가지고 팔을 물어뜯어가지고 이제 팔이 불과됩니다. 근데 그때 그 팔을 치료해줬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를 통해서 그 간호사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호사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아프리카 선교의 역사를 썼던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리빙스턴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도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정원사로 일하면서 그 스코틀랜드의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다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됐는데 이 로버트 모펫이 헌금통 안에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릴 수 없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두 사람이 아프리카 만납니다. 제가 많은 성경책, 신학책 읽어봤지만 헌금통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죠. 리빙스턴하고 로버트 모펫인데 우연하게 둘이 장인과 사이로 만납니다. 그리고 둘이서 아프리카 역사를 씁니다. 아프리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시대와 역사는 달랐지만 이 두 사람은 헌금 바구니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체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자기의 사회 30년을 넘게 하면서 60세가 되는 생일날 이런 일기를 씁니다. 1873년 3월 19일 그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그리고 거기서 앉은 채로 숨을 거둡니다. 영국에서 본국에서 이 리빙스턴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시체를 운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체는 가져갈지라도 그 심장은 우리에게 주고 가라. 그래서 심장은 아프리카 묻히고 시체는 영국으로 운반한 다음에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지금 이제 영국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가면 리빙스턴의 묘가 있습니다. 한번 가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였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그 묘비에 그렇게 쓰여, 한글로 쓰인 게 아닙니다. 영어로 쓰인 겁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분임을 깨닫고 살았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 잘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022년도 우리가 길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지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든 선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삶이든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몽땅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물로 살기로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타락한 우리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선교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산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린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분임을 고백합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소산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고 약속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아버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을 두고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지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 한 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시
받듯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비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돌길 대나는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들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을 봐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기 일어나노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죽음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지분으로 삼으시고 영광 받기로 원하신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2022년 한 해 동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분으로 영광 돌며 살기로 하는 사랑 귀한 성도들 머리에 전의 가정의 생업의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될지어다. 아멘.